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크게 한번 아멘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맥추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맥추감사절 하나님께서 지키라 말씀하셨습니다. 맥추감사절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십니까? 아는 만큼 잘 지킬 수가 있어요. 제가 맥추감사절의 이해도에 따라서 오늘 초급, 중급, 상급으로 좀 나눠봤습니다. 많이 아시는 분들은 상급 수준이 되시는 거고요. 그거보다 조금 모르시면 그래도 중급 되시는 것이고요. 많이 몰라도 초급 수준은 되신다. 기본적으로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일단 소개해드리겠지만 다 초급 이상이에요. 예, 제가 말씀드리면은 난 초급 이상이다. 다 캐치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바라기는 맥추감사절의 이해도, 초급이신 분은 중급으로, 중급이신 분들은 상급으로 이해도를 높이셔서 맥추감사절 잘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 초급반 소개해드립니다. 초급반 한번 손들어 보세요. 내가 초급반은 됩니다 하시는 분들. 맥추감사절이 어떤 절기인지, 어떤 주일인지 소개해드리면, 밀과 보리를 추수하며 감사드렸던 절기. 맥주가 아닙니다. 소유라 맥추예요. 보리 맥자를 써서 맥추감사해서 밀과 보리를 거둬들일 때 감사드렸던 절기구나. 또 한 가지, 1년 중 상반기, 한 1월부터 지금 올해 7월 첫째 주잖아요. 1월부터 6월에 해당되는 그 상반기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 요 정도로 여러분 이미 알고 계셨던 분들 한번 손들어 보세요. 손들어 보세요. 괜찮아요. 몰랐어? 에란이 몰랐어요? 유튜브로 에란이 이름이 나갔습니다. 에란이 알았죠? 알았대요. 요 정도 알고 계신 분들은 그래도 초급은 되시는 거예요. 감사인 겁니다. 감사. 맥추감사절,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감사라는 단어는요, 굉장히 영적인 단어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으신 분들, 이 감사 굉장히 중요하게 확 와닿는데, 죄송하지만 영적으로 잠든 분들은 삶 속에서 감사가 없어요. 좀 꺼주세요. 감사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가 아니에요. 감사는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매일 감사가 터져 나와야 돼요.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 보면은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세.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감사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말세에 사람들이 타락해서 정말 죄악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쭉 나열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 감사하지 아니하며를 꼭 소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은 이 감사가 굉장히 영적인 행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가정예배 드리고 있죠. 가정예배 때 여러분 감사 제목 쓰는 란이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아마 쉽게 이런 말씀 하신 적 있을 거예요. 뭐 맨날 감사해서 감사할 게 없어. 수요일 날은 토, 일, 월, 화, 수니까는 할 일이 많이 있었으니까는 감사할 게 많은데, 금요일 날은 목, 금 이틀밖에 없어요. 감사할 게 없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저도 처음에 그랬거든요. 어제 뭐 했지? 오늘 뭐 했지? 뭐 했구나. 그거 감사하고 그랬는데, 이 감사라는 것이 굉장히 영적인 단어라는 걸 깊이 깨닫게 되는 순간, 실은
감사할 게 없는데라는 말을 한다는 것은 실은 영적으로 굉장히 지금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감사는 영적인 단어입니다. 반면에 감사가 잘 훈련되어서 순간순간 감사가 넘쳐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누가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10명의 중풍병자를 고치시죠. 그 중에 9명은 어떻게 합니까? 다 고침 받았습니다. 너무 기뻐서 그냥 제 갈 길로 갔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께 엎드려서 그 발밑에서 감사를 드려요. 그때 예수님은 그 한 명에게만 특별히 은혜를 더 주십니다. 9명에게는 안 주셨어요.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한 명에게는 반드시 허락하시고 약속하시니 그것이 무엇이냐?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 한 명, 이 중풍병에서 치유받은 이 한 명은 확실히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으니 이 사람은 구원받은 거예요. 그럼 나머지 9명은요? 모른다가 정답이에요. 몰라요. 고침 받았습니까? 안 고침 받았습니까? 고침 받았습니다. 10명 다 고침 받았지만 한 명에게만 구원이 누구에게 약속됐다? 예수님으로부터 약속됐다. 이거 너무나 확실한 거 아닙니까? 그 키가 뭐였습니까? 신체적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고 안 되고가 아니에요. 마음이 기쁘고 안 기쁘고가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 앞에 감사하는 그 행위였다라는 거예요. 감사 하나로 영적인 흐름이 확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유념하십시오. 내 입에서 감사가 안 나온다. 감사 제목을 쓰는데 생각이 안 난다. 그럼 엎드려 기도하셔야 될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가정 예배 시간에 감사가 훈련의 시간이 되어서 감사가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 중급 정도 되시는 분들은 맥주 감사절에 대해 이해도가 조금 올라가는데 뭐냐면 맥주 감사절은 첫 열매 드리는 절기구나. 우리 오늘 본문 보시면 16절 상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맥주절 첫 열매. 19절 상반절에도 똑같이 말씀하고 계세요.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자, 맥주 감사절은 어떤 절기냐? 첫 열매 드리는 절기다. 첫 열매 신앙이 바로 이 맥주절의 중급 정도 수준 되는 이해도예요. 이제 중급반 한번 손들어 보세요. 난 이 정도는 알고 있었다. 첫 열매. 여러분 첫 열매 하니까 이제 두려워지죠. 첫 열매 헌금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첫 열매 헌금을 드려본 경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열매 헌금은 뭐냐면 취업을 했을 때 첫 월급 몽땅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첫 열매 헌금이에요.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을 때 공교롭게도 우리 에란이가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아르바이트비를 받았는데 그 헌금을 다 첫 열매로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첫 열매 헌금이에요. 저도 대학생 때 아르바이트를 처음 했을 때 첫 열매 헌금을 드려본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 첫 열매 헌금을 드리는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다릅니다. 꼭 한번 그렇게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좀 나누려고 하는 첫 열매 신앙의 핵심은 그 부분이 아니에요. 안 드려도 된다는 게 아닙니다. 오늘 좀 드리고 싶은 첫 열매 신앙은 뭐냐면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거기 수식어가 좀 붙어요. 처음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구별하라는 말이 들어가는 겁니다. 준비해서 드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물 드릴 때 구별된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이 있고요. 구별되지 않는 예물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헌금하셨잖아요.
맥주감사절 헌금도 하셨잖아요. 11조도 하시고 뭐 주일헌금, 감사헌금, 목적헌금 다 하셨는데 죄송하지만 이 자리에서도 구별된 예물로 드린 분이 계시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이 계세요. 즉 첫열매 신앙으로 드리신 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을 어떻게 하냐면 오늘 드릴 예물을 미리 빼놓으신 분들, 이거는 주일헌금 드릴 돈이야, 이렇게 빼놓으신 분들은 첫열매 신앙으로 구별하여 드린 분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주일 왔네, 얼마 했지? 해가지고 그냥 5,000원 있네, 10,000원 있네, 그냥 드리지. 이렇게 드리신 분은 죄송하지만 똑같은 헌금, 똑같은 10,000원을 드려도 구별된 마음 없이 드린 거예요. 구별된 예물이 아닌 거예요. 오늘 맥주절기에서 요구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의 고백이 뭐냐면 첫열매 신앙이에요. 구별된 마음으로 예물 드리라는 것입니다. 제 아내가 헌금을 어떻게 드리냐면 월급을 받으면 그 월급에서 한 달치 매주 드리는 액수가 있잖아요. 한 달치 헌금을 미리 현금으로 빼놓습니다. 빼놓고 지갑에 넣어놔요. 저희 집에 오시면 한 달치 헌금이 현금으로 있어요. 정보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매주마다 측정된 헌금을 매주마다 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드리면 어머나 돈이 없네, 이번 주는 헌금 못 하겠네, 이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없는 거죠. 이번 달은 5주야. 다 4주다가 5주야. 5주째 되는 그 주는 헌금을 못 드리겠다, 이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없다는 거예요. 구별된 마음으로 예물을 준비한 자는 돈 없어서 헌금 못해라는 얘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간혹 드릴 헌금이 없습니까? 왜 없는 거죠? 커피 마실 돈은 있고 밥 사 먹을 돈은 있고 어디 놀러 갈 돈은 있는데 왜 헌금 드릴 돈이 갑자기 없는 거죠? 미리 구별된 마음이 없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게 첫열매 신앙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대출도 갚아야 되고 핸드폰 할부금도 내야 되고 빠듯한 재정 상황이 되면은 꼭 뭘 줄이게 되냐면 헌금을 줄이게 돼요. 헌금을 안 내게 됩니다. 지금 핸드폰 할부금으로 나간 돈이 너무 부담돼. 그러면 헌금을 안 해요. 11조를 잘 하시다가도 11조를 안 하십니다. 죄송하지만 그 마음이 바로 첫열매 신앙이 없어졌다는 뜻이에요. 목사님, 저는 예전에 직장생활하고 첫 월급 받은 거 첫열매로 헌금 드렸습니다. 너무 잘하시고 너무 박수 쳐드리고 존경스러워요. 그러나 그거 드렸다고 땡이 아닌 거예요. 첫열매 신앙은 매주 드려지는 그 예물을 구별된 마음으로 드렸느냐 아니냐가 바로 첫열매 신앙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제가 의정부 기독교연합회에서 세미나를 매달마다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제가 요즘에 그걸 잘 갑니다. 처음에는 경품 받으러 갔는데 강의가 너무 좋아서 요즘은 강의 들으러 가요. 지난주도 세미나를 했는데 지난주는 6.25가 있었잖아요. 6.25. 그 6.25 기념 예배를 드리고 세미나를 하는 거예요. 제가 몰랐어요. 갔는데 예배를 드린대요. 그래서 그럼 예배 드리면 되지 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드리는데 그 시간에 헌금 시간이 있는 거예요.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세미나 갔을 때 헌금 시간이 당연히 없었겠죠. 강의 드리는 거니까. 근데 지난주는 헌금 시간이 있는 겁니다. 헌금 바구니를 이렇게 돌리면서 헌금을 걷는데 제가 헌금한다는 소리에 허둥지둥 지갑을 꺼냈어요. 헌금 바구니가 제 앞에 옵니다. 제가 또 하필 앞에 앉았어요. 그 헌금 바구니가 금세 오잖아요. 그래서 헌금 지갑을 근데 돈이 있었나 하고 지갑을 딱 열었는데 10,000원짜리가 한 두세 장 여러 장이 있는 거예요. 10,000원짜리가 제가 이 정도예요. 10,000원짜리가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가 아닌 게 좀 아쉽지만 10,000원짜리가 여러 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내면 될까요?
제 마음속에 얼마 내려고 했을까요? 10,000원 정도 내려고 했어요. 10,000원. 그래서 이 10,000원짜리 여러 장을 이렇게 빼지 않잖아요. 이렇게 손으로 쓱 해서 빼잖아요. 전문 용어로 뭐라 그랬냐 이거? 밑장 빼기. 밑장 빼기로 10,000원짜리 한 장을 쓱 뽑는데 이게 웬걸? 10,000원짜리 뒤에 저도 몰랐던 1,000원짜리가 나오는 거예요. 1,000원짜리 쑥 뺐습니다. 1,000원 이건 좀 아니잖아요. 목사인데 1,000원 헌금 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1,000원짜리를 다시 넣었어요. 넣고 지금 다급합니다. 지금 헌금 받는 거 지나가려고 해요. 그래서 막 다시 10,000원짜리를 다시 이렇게 밑장 빼기 그때는 못 하고 다시 이렇게 쑥 빼서 넣으려고 하는데 이 한 장이 아니라 2장이 딸려 나오는 거예요. 그 순간적으로 정신을 바짝 차렸죠. 그래도 20,000원은 좀 아닌 것 같다. 뭐 주일헌금 내는 것도 아니고 깜짝이야 예배드리는데 10,000원이 충분해가지고 제가 그 10,000원짜리 딸려 나온 10,000원짜리 다시 재빨리 넣고 막 허둥지둥 10,000원을 헌금을 했어요. 헌금하고 가는데 그 헌금위원과 제가 눈이 탁 마주쳤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조금 길게 했지만 그 순간에 한 1, 2초 사이에 지금 했던 이야기를 제가 다 말씀드린 거예요. 이 사람이 다 본 거예요. 10,000원을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1,000원을 뺄래다가 아니지 10,000원을 뺐는데 20,000원이 달렸는데 10,000원 다시 넣고 10,000원 넣는 것을 이 사람 다 본 거예요. 얼마나 민망하든지 제가 이 사람 뭐라 생각하겠어요? 야 목사가 1,000원 헌금하려다가 내 눈치 보고 10,000원 헌금하려다가 20,000원이 나왔는데 20,000원에서 다시 10,000원을 넣고 10,000원 헌금했다. 그때 제가 후회가 되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20,000원 할 걸. 너무 창피한 겁니다.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준비되지 않으면 이렇게 실수하게 된다는 거예요. 실은 10,000원 헌금하고 20,000원 헌금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미리 준비됐다면 미리 구별됐다면 그렇게 허둥지둥 헌금하지 아니할 것이고 제 마음도 불편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럼 우리는 헌금 봉투에다가 단돈 1,000원일지라도 봉투에다가 넣어서 헌금을 드립니다. 준비하시라는 의미예요. 예전에 저희 어머니 세대, 할아버지 세대들은 돈을 다렸습니다. 돈을 다렸다고요. 구겨진 돈을 다려서 헌금했어요. 쫙쫙 빳빳하게 펴서.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구겨진 돈은 안 받고 핀 돈만 받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구별되는 마음으로 예물을 준비하는 겁니다. 주머니에서 막 꼬깃꼬깃해서 막 구겨진 채로 그냥 확 넣는 게 아니라 빳빳하게 펴서 넣으셨어요. 요즘에는 신권으로 바꿔서 넣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신권으로 바꿔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게 다 뭐냐면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준비된 마음이 중요한 것이다. 이 구별된 마음, 이것이 바로 첫열매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첫열매 신앙으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상급 정도 수준 되시는 분들 한번 손들어 보세요. 맥추절의 이해도 상급은 뭐냐면 맥추절기는 바로 이 땅에 최초로 교회가 세워진 절기예요. 자, 상급반 한번 손들어 보세요. 상급반. 맥추절에 다른 이름이 3개가 있습니다. 똑같은 기간이에요. 처음 익은 곡식을 드린다고 해서 초실절, 그리고 6월절 이후 첫 안식일로부터 7주 만에 돌아온 절기라고 해서 77이 49, 그래서 77절이라고도 얘기해요. 그래서 민수기 28장 26절에 보면은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맥추절이 첫 열매잖아요. 근데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같은 기간이라는 거예요. 초실절, 77절, 맥추절. 또 한 가지 유명한 이름이 또 있으니 뭐냐면 77이 49, 49일 후 50일째 때부터 시작된다고 해서 오순절이라기도 합니다. 오순절. 그러니까 맥추절과 오순절은 기간이 같은 기간이에요. 이 성경에 나오는 절기 기간상. 초실절, 77절, 오순절, 맥추절 같다. 자, 이 중에서 우리가
좀 많이 들어본 절기 이름이 뭡니까? 오순절이죠. 오순절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2000년 전에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사람들이 성령의 불같은 성령을 받습니다. 방언이 터지고요, 은사가 열리고요, 그 사람들이 성령 충만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는 다 알아요. 성령 충만해졌다, 은혜 받았다, 여기까지는 다 아는데 그 은혜 받은 자들이 그 다음 뭘 했는지는 잘 모르세요. 그들이 흩어져서 뭘 했느냐? 바로 교회 공동체를 세웁니다. 믿음의 공동체 에클레시아를 세웠으니 그것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초대교회예요. 성전의 개념과 교회의 개념이 조금 구약과 신약으로 넘어올 때 좀 달라요, 개념. 오늘 그걸 설명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최초의 교회를 세운 자들이 누구냐? 바로 오순절날 성령 받은 자이다. 오늘 맥주감사절이죠. 바꿔 말하면 맥주절날 성령 받은 자들이 교회를 세웠다.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즉 맥주절은 이 땅에 최초로 교회가 세워진 날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맥주절을 잘 지키라 하셨을 때 초급반 분들은 감사해야지, 중급반 분들은 감사해야지, 플러스 첫열매 신앙으로 구별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려야지. 상급 되신 분들은 거기다가 추가로 내가 교회를 세워야지, 여기까지 가셔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은혜교회를 든든히 세우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교회 어떻게 세우실 겁니까?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의 특징을 통해서 힌트를 얻자면 교회 어떻게 세울 것이냐? 모여야지 세워진다. 모여야지. 공동체 기본은 모이는 겁니다. 모이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를 생각하고 아무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들 그 교회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모이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바라기는 예배를 통해서 모이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예배 빠지지 마시라고요. 주일 예배 특히 빠지지 마시고 어디서 모이자? 은혜교회에서 모이자. 온라인으로 모이자? 피치 못할 사정이면 할 수 없지만 되도록이면 우리 현장에서 모이자. 그렇게 모이게만 해도 교회는 세워진다. 그럼 죄송합니다만 만명교회 분들은요, 여러분들이 그곳에 갔다가 해도 그렇게 영향력이 크진 않아요. 죄송합니다. 근데 우리 은혜교회는 앉아만 있어도 교회 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똑같은 하나님 나라의 교회에 세우는 일이라면 여러분 굉장히 수지 맞으신 거예요. 자부심을 가지시고 은혜교회 모이심을 통해서 매주마다 은혜교회, 하나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은혜교회를 세울 것인가? 헌금을 드리십시오. 헌금 드리는 것이 교회 세우는 일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유, 목사님 무슨 마음이 중요하죠. 무슨 이렇게 또 돈 얘기를 하십니까? 마음 있는 곳에,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맥주절날, 오순절날 성령 받은 자들이 모여서 교회 세웠다고 했잖아요. 가만히 읽어보십시오. 어떻게 세웠는지가 다 나옵니다. 집 팔았어요. 집 팔고 다 헌금합니다.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서 내 것을 다 드리는 거예요. 대표적인 인물은 바나바죠. 바나바 그냥 사람, 착한 사람으로만 기억하시는데 그분은요, 자기 재산 다 팔아서 교회 공동체 세우고자 헌금하신 분입니다. 그런 헌신이 없으면 절대로 교회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는 은사자들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헌신자들이 세운다. 아무리 성령 받아서 은혜 받고 방언 받고 눈물 흘리고 환상 보고 기적을 경험하고 치유가 일어나고 예언을 할지라도 죄송합니다. 헌금하지 않으면 교회 세워지지 않습니다. 나는 기도도 못해. 나는 성경도 몰라. 전도도 못해. 그런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헌금하는 분들은 실은 그분들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액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된 마음으로 드리는 헌금, 그 헌금을 통해서 교회는 세워질 줄 믿습니다. 제가 기사를 봤습니다. 미국에 최근에 206년 된 교회가 문을 닫았대요. 206년이 됐어요. 거기 몇 명이 있길래 문을 닫는가? 30명이 남아 있었대요. 근데 문을 닫았대요. 제가 의아했습니다. 아니 30명이라도 모였으면 예배 드리고 하는데 전혀 문제 없잖아요. 근데 그 206년 된 교회 얼마나 아깝습니까? 참고로 우리나라에 206년 된 교회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복음의 역사는 130년 고작 넘었습니다. 150년이 안 돼요. 근데 역사와 전통이 살아있는 206년 된 교회가 행정상 문을 닫고 폐쇄하고 목사님은 은퇴하시고, 제가 기사에 나와 있지 않지만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이 교회 왜 문 닫았을까? 교인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되죠. 근데 30명이 앉아 있었대요. 뭘까?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딱 깨달았어요. 재정 문제구나. 재정 문제구나. 여러분, 교회도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금액에 헌금이 그 금액보다 적게 들어오면은 몇 년 안에 문 닫는 겁니다. 206년이 됐어도 성도들이 헌금하지 않으면 교회를 문 닫는 거예요. 여러분, 철저히 교회는 헌금을 통해서 세워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여러분, 작게나마 적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구별된 마음으로 전심으로 예물 드리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맥주 감사절 맥주 감사 헌금을 드리셨는데, 교회가 세워진 맥주 절기에 맥주 감사 헌금을 드린다. 굉장히 의미가 있죠. 이 맥주 감사 주일 헌금 필리핀 선교 차량 헌금으로 전액 지원이 될 것입니다. 우리 혹시 청년들 중에 맥주 감사 주일 헌금 못 드리신 청년들이 있다면 계좌로 헌금 드리십시오. 교회 세우는 일에 내 재정이 쓰여지는 일, 이거 청년의 때 굉장히 중요한 경험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맥주 감사주의를 통해서 내가 필리핀에 있는 선교지, 거기에 있는 교회를 내가 세운다. 그 마음을 가지고 예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필리핀 가지는 못해도 우리의 예물을 통해서, 헌금 드림을 통해서 그 먼 나라에도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색한 마음이 아닌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첫열매 신앙으로, 감사로, 첫열매 신앙으로, 교회 사랑하는 마음으로 맥주절을 잘 지키셔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인 은혜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